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좀 긴데요. 다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너의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다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해 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분명했지만 사람들이 꿈꾸는 옛 다윗의 왕국의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향해 온갖 독설과 비난을 쏟아놓는데 그들이 바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필요와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죠. 각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전히 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에는 관심도 없는데 그저 내 의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런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감동과 만족에 반응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는지, 무슨 소망을 안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살펴봤죠.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되고, 보통 말씀이 무화과 나무 얘기만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신 얘기만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섞어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다니를 나와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의 환영을 받으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길가에 있는 겁니다. 야, 여기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서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에다가 너 이제 열매 하나도 못 맺을 거야 라고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 성경에 이 단락별 주제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주제로 끊어져 있지 않지만 개정 성경에 보면은 성전 정화해가지고 이 부분을 끊어놨어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말이 성전 정화지 사실은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셨어요. 돈 다 집어 던지고 동물들 다 쫓아내시고 막 다 사람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옳은 일이시니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막 속이 부글부글해가지고 죽여 마려 이러고 있는 게 개정 성경에 써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시려고 문 밖으로 나왔더니 어제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신기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거 보세요. 다 쟤 죽었어요. 어제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죠. 앞과 뒤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로 돼 있고 가운데 성전의 정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성전 정화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연관성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큰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출발하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화과 나무를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면 잎이 무성했다였어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가셨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나요? 왜 열매가 없는지를 써놨어요. 성경에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아직 날 때가 안 돼가지고 열매가 없었어요 라고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아니 배고프셔서 너 예민해지셨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품이 썩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근거를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지 아니 왜 이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셔서 말라 죽이나? 어?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뭐 성격이 괴팍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 해서 막 부러뜨리고 막 나무 다 뜯어놓고 이러면은 아예 성격이 그렇지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난감하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생각을 연구하다가 그 결론을 듣게 됐어요. 배경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무화과라는 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입니다. 없을 무에 꽃화예요. 꽃이 없는 과일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사실은 꽃이 없다기보다는 무화과가 원래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딱 열어보면 안에 작은 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건 무화과의 꽃집 같은 거예요. 화낭이라고 그러는데 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잎사귀가 피면서 동시에 얘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왜 무성한 잎사귀를 표현했냐면 그렇게 잎사귀가 잔뜩 열리면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가 많아? 이건 무슨 뜻이야 싶을 텐데 사실 무화과는 봄과 여름에 두 번에 걸쳐서 3, 4월과 한 6월쯤에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 6월절 부근은 봄철이라서 봄 열매가 원래는 열려야 돼. 근데 이게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맛도 없고 별게 아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이름이 파게예요. 파게. 이 파게라는 이름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마을의 이름이 벳바게예요. 벳바게.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뭐 벳세다 그러면 어부들의 집이고, 그러면 벳바게 그러면 바게가 많은 집이에요. 이 동네 이름이 바게가 많은 동네예요. 따라서 이미 여기는 이 무화과 봄철 열매가 많이 열리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나오신 동네 이름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는 테헤아라는 열매가 원래 우리가 먹는 무화과예요. 이거는 한 6월쯤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올리브산에, 감람산에 붙어 있어요. 따라서 이 동네는 이 무화과 열매로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봄에는 바게가 열리고 여름쯤에는 무화과가 막 열려서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팔고 이러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냐고. 그런데 이 길가에 나와서 보니까 이 약 3, 4월이지만 6월절 부근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저기에 열매가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이 파게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팔 수는 없지만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따지 않고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마음껏 따서 드세요라고 오픈해 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시다가 열매가 이렇게 열렸겠네 하고서 보니까 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릴 때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잎사귀는 저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마땅히 먹어야 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라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주까지 하셔서 뿌리까지 말릴 일인가 싶을 텐데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일까?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무성한 잎사귀와 열매 없음을 지적하신 후 바로 성전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이 모든 말씀과 행동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니 성전으로 직행하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죠.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과격한 일이 성전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동물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거기에 거래했던 사람들까지 막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세요. 다 나가 버리라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집어 던지시고 진심으로 분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기간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기간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상행위에 포함되는 돈은 로마 돈이에요. 로마 돈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수수료가 비싸요. 우리도 외국 나갈 때 환전 수수료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기가 세를 내려면은 유대 돈으로 바꿔야 세겔이라는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을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동물들을 데려다가 피를 내서 비둘기가 됐든 양이 됐든 피를 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동물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동물 끌고 오다가 나무에 끌히고 털이 빠지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흠이 있고 더러워진 이 제물은 희생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까지 애써 끌고 와도 안 돼요. 더러워서 안 되고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파는 걸 사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아무리 깨끗한 걸 잘 모시고 가도 어떤 흠이든지 잡아가지고 퇴짜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파는 것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 뒷돈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높은 수수료와 비싼 재물의 값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하고 악랄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시장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해요. 그랬다면 분명히 이 뒤집어 엎은 다음에 다시 이 시스템, 수수료 시스템 그로 만들고 재물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이곳에 들어가서 더러운 거래를 일삼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거래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성전을 뒤집은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는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성전을 다 부셔버리면 예배는 어디서 하지?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려니 아니 로마 돈은 못 낸다고 하니까 이 유대의 돈을 내려면 환전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망쳐놓고 성전을 부셔놨으니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난리가 났어요. 이건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성전을 다 저렇게 부셔놓으셨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나의 몸을 주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대속물이 되겠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4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죽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세요.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비둘기를 잡을 필요도, 우리가 양을 잡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이 돼요. 동시에 성전세를 낼 일도 필요 없어지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이 교회의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얘기하셔서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도에 관심도 없었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저 불평하기 바빴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를 이루시고 저녁 때 돌아오셔서 다시 성의 밖으로 나오시죠.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집 밖으로 나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앞에 생각이 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제 저주하실 때는 잘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도 대충 흘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기분 나쁘신가 보다, 배고파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럴 정도로 생각했지 진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있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저렇게 죽었구나. 이게 이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저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좀 끊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어제 예수님 저주하시더니 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야, 너 내 말 안 믿었냐? 똑바로 내 말 안 듣니? 필요 없는 나무는 뭐 죽어도 되지. 이렇게 해야 문맥이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끊기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맥락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산 뽑아다가 바다에 던지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만 떼서 따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도대체 저 믿음이 무슨 상관이고, 그 믿음만 있으면 나무도 말라 죽일 수 있다는 말인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뭘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이튿날 말라 죽은 나무를 발견하셨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부정한 제사장들과 눈이 먼 상인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있는 제사장들, 물질의 욕심에 가득한 상인들로 북적거려요. 성전이 있고 사람들로 가득하고 막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은 하라니까 하는 거를 하는 모습들로 가득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떠드는 것 같은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성전을 반영한 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성전으로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 뿌리까지 말려 버리시듯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모두 멈춰 버리게 만드셨죠. 다시는 너희들의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성전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표현은 지금 감람산에 있잖아요. 올리브산에서 딱 바라보면 이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딱 바라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성전을 저렇게 다 무너뜨렸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잖아? 그러면 저 성전뿐만 아니라 저 성전을 품고 있는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심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출애굽기에도 애굽의 장수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그들을 던진 곳이 어디예요? 바다인 거예요. 심판의 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얼마 전에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죄 지은 자들과 이 땅의 죄악들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바다였는데 예수님께서 저 악행이 가득하고 열매 없는 저 교회, 저 성전, 저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저 견고해 보이는 성전의 중심도, 이거는 물리적인 건물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성전의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엄청 많이 들었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해라. 이미 받은 줄 알고 이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마치 만능 버튼인 양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설교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디의 끝에 있습니까? 심판의 끝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상황이고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뭘 기도했냐? 하나님과 사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 그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하나님께 드리겠냐고요. 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지 않으려고 그 비싼 돈을 내고 동물을 사는 거고 비싼 수수료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그게 다라고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떡하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지? 나 오늘도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졌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 같아. 이 두려움과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중요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그거예요. 이제는 나 대신 죽은 양과 비둘기들을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확증을 받았다. 제가 피를 흘렸으니 나는 피 흘리지 않아도 돼. 제가 죽었으니 내가 죽지 않아도 되라는 그런 인간적 만족감을 누리는 방식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입었다라는 걸 확증받는 것, 그것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자들의 능력인 거죠. 따라서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바로 거룩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얘기하는 게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걱정거리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없다고 걱정하지 마.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거룩함은 이미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시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이미 거룩해. 그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걸 삶으로 가져와 자기 문제에 대한 얘기로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변질이 일어나고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생략시켰으니 예배가 무척이나 허전했을 거예요. 왠지 성전세를 내야 될 것 같고 왠지 동물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허전하겠죠. 실제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저의 부모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저와 비슷할 테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할아버지 세대쯤 되면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면 굉장히 허전하실 거예요. 이 찬송가를 하나도 안 해. 뭐 이러시면서 불편하시겠죠. 왠지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하니까 불편해요. 왠지 예배 했는데 안 한 것 같아. 편한 옷 입고 왔는데 엄청 불편해. 어른들은 그러실 거예요. 정장 입으시고 넥타이 해야 되는데 저만 봐도 한숨이 계속 나오실 거예요. 불편하시겠죠? 헌금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무례하게 여겨질 거예요. 다리미로 다려야 될 것 같고 봉투에 탁 해가지고 기도 제목 탁 써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면 정성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노력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허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애쓰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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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돈의 문제도 내 소원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확증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 다음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25절에 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기도의 마지막에 용서가 왜 나올까? 이는 용서가 단지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교회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들을 내던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얼마 했어요? 저요? 태어나면서부터 했어요. 야, 엄청 큰 잎사귀가 하나 있어요.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또 여기 엄청 큰 잎사귀 있어요. 각자의 신앙의 연륜들과 자랑들이 엄청나게 무성한데,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거의 시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동물들의 피를 내어가지고 내 죄를 덮는 가리는 역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예배, 완전한 제사를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주신 거죠. 따라서 이 엄청난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직 나는 용서가 잘 안 돼, 나는 아직 힘들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기도할 때 혹시 사이가 틀어지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 먼저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용서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미 기도로 가르쳐 주신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더 큰 용서를 받아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물질과 탐욕, 세상의 방식에 넘겨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많은 그 불편함들 있죠. 왜 불편합니까? 예수님의 뜻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이 생겨요. 내 안에 탐욕의 제사장이 있고, 내 안에 물질의 눈먼 상인들이 가득하고,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만 하는,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내 자신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성전을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오셔서 우리의 삶도 완전 뒤집어 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